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25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복 받으세요. 하나님의 복 받으세요. 내 복도 받으세요. 내 복도 받으세요. 내 복은 별로 중요한 복은 아니지만 얹혀서 여러분 복 받으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희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잖아요. 저도 사실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 몰라요. 왜? 겪는 강도가 다 다르고 똑같은 거여도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즐거운 일이 사실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즐거워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인생의 위기가 언제쯤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겪었어요? 아니면은 아직 위기가 안 왔어요? 어떤 분이 농담 삼아 그러더라고요. 저보다는 연세가 한참 많은 분이 인생은 결혼할 때부터 위기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너무 행복한데 잘 모르겠더라고. 인생은 위기의 연속이에요, 사실은. 위기의 연속. 욥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왜? 욥이 성경에 그대로 있으니까. 그런데 그 욥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욥이 어느 날 사랑하는 자식이 다 죽어요. 위기 아니에요, 위기? 근데 그 일이 하루에 일어나. 재산도 다 잃고, 자기 몸에는 병이 생기고, 사랑하는 아내가 막 저주하듯이 떠나가 버렸어요. 위기죠. 그 중에 어느 하나만 없어도 위기 아니에요? 자식이 어느 날 다 죽어. 위기라고 생각하죠, 당연히. 자식은 있는데 사업이 완전 실패해. 그거 위기죠. 그 몸에 죽을 병이 막 고쳐지지 않는 죽을 병이 걸렸어. 위기죠. 그거 하나하나만 해도 위기예요. 가장 큰 위기, 요즘은 이게 너무 흔하긴 하지만 아내가 떠나버렸어요. 강제 이혼을 당해버렸어요. 욥이. 위기예요. 위기예요. 이런 위기를 우리는 위기라고 말을 하는데 욥은 한꺼번에 왔어요. 한꺼번에.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성경은 우리에게 위기라고 안 하더라고요. 자식이 죽고 재산을 잃고 자기에게 죽을 병이 왔고 아내까지 떠났는데 이것을 위기라고 안 하더라고요. 성경은 단 한 번도 이걸 위기라고 한 적이 없어요. 진짜 실제적 위기는 뭔지 아세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잊는 것.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잊는 것. 그게 위기예요. 사실 제가 고백을 하는데, 어제 제가 말씀을 다 묵상하고 설교 원고도 다 만들어 놓고 벌써 묵상은 뭐 일주일 내내 했으니까, 그 전부터도 했으니까 우울감이 왔어요. 우울감. 왜 우울감이 갑자기 왔냐 하면은 사탄이 계속해서 네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냐? 너 안 즐겁잖아. 너 매일매일 즐겁냐? 와, 일주일 내내 막 사탄이 얼마나 이 설교를 못하게 막 이기고 하는 거예요. 이겼다고 하고 하는 거예요. 몰라요. 졌는지 이긴지 잘 몰라. 목사가 믿음이 없어 죄송한데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같이 고민해보자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래요.
이 증인이 저기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다른 말을 못해요. 근데 진짜 우리의 위기는, 실제적 위기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를 잊을 때 그게 진짜 위기예요. 그래서 욥이 우리에게는 신앙에 꼭 필요한 거죠. 위기라는 것의 기준이 뭐냐 하면은 내게 일어나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굳은 일이든 뭐 고난스럽고 뭐 그런 모든 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고 있다. 이걸 잊으면 위기예요. 이런 것까지, 그런 것까지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어야 그 사람은 위기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도 모르고 여러분도 제 삶도 모르고 그래서 삶을 모르면 걱정부터 하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고 계시다를 믿는 사람은 위기가 아니에요. 위기가 아니라고요. 뭐가 잘 안 풀리면 자꾸 위기라고 하는데 그 위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면 그게 위기예요. 오늘 위기가 왔을 때 지금 바울의 얘기잖아요. 바울이 지금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그때 바울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안심하세요. 안심하세요. 그러거든요. 이 안심할 상황 아니에요. 우리 내용 아는 내용이에요. 안심할 상황이 아니에요. 안심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 22절하고 25절에 안심하라라는 이 헬라어는 유디메인이란 말이에요. 유디메인이라는 헬라어인데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좋은 열정을 가지다. 유쾌하게 하다. 사실은 안심하다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좋은 열정을 가지세요. 유쾌하게 하세요.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그럴 수 없는 상황. 지금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 침몰을 해요. 침몰. 죽어요. 절망이에요. 절망. 지금 겪고 있어. 그런데 바울은 그 배에 있는 온 276명이나 그 배에 타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안심하세요. 유쾌하게 생각하세요. 좋은 열정을 가지세요. 이럴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느냐 이 말.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아무렇게나 그냥 막 말하는 건 분명히 아닐 거예요. 똑같은 유디메인이라는 이 헬라어가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도 나와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는 안심하라라고 번역을 안 해놨더라고. 즐거워하라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유디메인은 유쾌하게 하다, 좋은 열정을 가지다, 즐거워하다라는 말이라는 거죠. 왜 이 야고보서에서는 유디메인이라는 이 단어가 즐거워하라라고 되어 있을까? 그 야고보서를 봤어요. 야고보 장로는 왜 이 유디메인이라는 이 단어를 동일하게 쓰고 있는데 왜 썼느냐는 거예요. 아니 사도행전에 쓰여있는 유디메인하고 야고보에 쓰여있는 유디메인이 왜 즐거워하라라고 야고보는 해석을 해놨지? 우리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이 개혁개정 성경에. 왜 그럴까? 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지금 남기는 말씀이 뭔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고난에서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힘든 상황인데 또 병자들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즐겁잖아요. 즐거운 일이고 좋은 일이고 유쾌한 일이잖아요. 또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유디메인 즐거워하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아무렇게나 말씀하는 게 아니고
야고보 장로님이 아무렇게나 말씀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 한 단어 유디메인이라는 것에 안심하세요. 좋은 열정을 가지세요. 유쾌하세요. 즐거워하세요. 왜?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폭풍으로 절망이고 죽음이고 사망에 이르는 공포가 있는 그때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일이 지나고 혹은 뭐 한 달이 지나고 뭐 1년이 이제 지나가겠죠.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죽음에 이르는 일, 죽음에 이르는 일도 있어요. 완전히 절망되는 일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과 야고보 장로님이 뭐라고 하느냐? 즐거워하세요. 즐거워하시라니까요. 즐거워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사탄이 일주일 내내 저를 괴롭히더라고. 야, 너는 즐겁냐? 힘들었어요. 너는 즐겁냐? 너는 개척하는데 즐겁냐? 성도는 많아졌냐? 별의별 여기가 막 너무 복잡했어요. 잘 자고 일어났어요. 잘 자고 어제 저녁에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주님 내일 아침에 천국이길 원합니다 하고 잤는데 주일이더라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오늘 본문에 왜 바울이 안심하라, 야고보 장로님이 말씀하는 유대인인 즐거워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냐? 왜 이렇게 말씀하느냐? 왜 그럴까요? 바울은 왜 이렇게 얘기하고 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할까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삶 가운데 절망 안 해요. 하나님 음성이 없었기 때문에 실망이 오는 거예요. 좌절이 오고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바울이 뭘 들은지 아세요? 너 두려워하지 마. 너 가이사 앞에 가야 돼. 지금 배가 침몰하면 무슨 가이사야. 시저 앞에 어떻게 가요? 죽을 지경인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가이사 앞에 간다니까. 너 가이사 앞에 선다니까. 내가 그렇게 할 거라니까. 하나님 음성이,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또 그 다음 이어서 해준 말씀이 뭐냐? 이 배에 276명 있는데, 야, 이 사람들 목숨 네 손에 줄게. 아이고 참, 네 손에 주면은 너를 죽이면 이 사람들 다 죽는데 내가 그렇게 하겠냐? 이 생명, 이 배에 있는 사람들 생명 너한테 달렸어. 야, 그런데 내가 가만히 있겠냐? 이 두 가지 음성을 들은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로마에 가야만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 당장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침몰할 지경인데 이 사람들의 생명이 바울 손에 달렸어요. 절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럼 바울까지 죽여야 되는데 그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 아닌 거예요. 위기를 만나면요, 어려움을 당하면요, 우리가 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이게 보편적이에요. 정말 보편적이거든요. 보편적이에요. 과거에는 보증이 많았어요. 보증을 안 써주고 싶죠. 그래서 요즘은 뭐 보증이 없는데 그래도 있더라고요. 보증 쓰더라고. 왜? 너무 가까우니까. 보증을 쓸 때는 마지못해 써주기도 하지만 설마 이런 생각 때문에 해요. 그런데 결단이 나고 나면은 절단 나고 나면은 원망을 하게 되는데,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지만 왜 하느냐? 설마 하다가 베드로가 믿음이 좋잖아요. 그런데 실제적 베드로의 믿음은
성령 체험한 후입니다. 그 이전에는 믿음도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함께 계셨다 할지라도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 인정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가서 이제 잡혀 죽을 때 됐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뭐라고 하느냐. 야, 나를 위해 기도 좀 해줘. 나 너무너무 지금 힘들어. 기도 좀 해줘.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뭐 해요? 다 뒤잡으려. 왜? 피곤하니까. 다 잤어요. 예수님 이전에 나는 어떤 일을 할 것이고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고 다 얘기했어요. 베드로 너 믿음 좋다 하는데 너나 3번 부인한다니까? 이런 일까지도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잡혔어요. 고문에 고문을 당하지요. 예수님은 저기서 고문을 당하고 있는데 불죄로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보려고 베드로가. 근데 한 여자 종이 당신 예수하고 같이 다녔잖아. 너 예수 제자잖아. 같이 있는 거 내가 봤는데? 여러분 내가 베드로라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래서 나 예수 종 맞아. 예수 제자 맞다니까? 이럴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아니야! 절대 나는 그 사람하고 상관없어. 모른다니까? 이러고 베드로가 고함고함을 지르고 예수님을 아주 강하게 부인을 해요. 진짜 믿음 좋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 자기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 알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야 진짜 믿음의 고백이 나오지, 하나님이 붙잡지 않으면 믿음의 고백 못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닭이 울어요. 닭이 울고 나니까 베드로가 그제서야 아마 입 틀막을 했을 거예요. 지금 내가 뭐 말하는 뜨악. 위기는 누구에게 나와요? 누구에게 나와요? 그런데 위기가 오기 전에 항상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 말씀이 먼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먼저 항상 우리에게 들려줘요. 그런데 기억을 못해요. 혹은 그때 듣질 않았거나. 9절에 분명히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하면은 로마로 가고 있잖아요. 배가 로마로. 바울이 전문가는 아니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가지 맙시다. 아니 가지 마요. 아니 겨울을 나고 가야지. 어떻게 요 가다가 큰일 하려고 여기를 왜 갑니까? 가지 않으면 좋겠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바울 빼고 거기에 있던 275명은 선장, 선주, 선원들 말을 들었죠. 그래서 출항을 한 거예요. 출항을 해서 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뱃사람들이니까 뭐라고 해요? 있었던 정박해 있던 항이 미항이라는 곳이 미항, 작은 항, 미항. 아유, 여기서 어떻게 견디냐? 여기서 몇 달을 있어야 되는데, 한 석 달에서 넉 달을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여기서 겨울을 지내? 아유, 별로야. 베닉스까지 가자. 베닉스까지 가면 거기는 큰 항구니까 거기가 지내기 좋을 거야 라고 하고 출발을 했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그대로 남풍이 순하게 불매. 출항했더니 순풍에 돛단 듯 살살살살 배가 잘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 생각이 어떻게 들겠어요? 그봐, 하늘도 우리를 돕는다니까? 잘 가잖아. 바울 말 안 듣길 잘했지. 봐봐봐, 이렇게 된 거예요.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는 것 같고 내 계획대로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순조롭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때 위기가 온 거예요. 그때 위기가 왔어요. 유라굴로 태풍이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위기는 왜 주시는지 아세요? 왜?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굳은 일이든 기쁜 일이든 모든 일을 하나님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위기에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게 복음이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고백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항해예요. 이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결국 순풍에 돛단 듯 이렇게 가다가 위기를 만나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자기들 손으로 배에 있던 거 다 버려요. 아니, 소중하다고 챙겼을 거 아니에요. 여행할 때 필요한 것, 혹은 어디 가서 필요한 것, 뭐 이런 것 다 버려요. 자기 손으로 다 버려요. 다 버리게 된다니까요. 소유물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언제 나타나는지 아세요? 소유물의 중요한 가치? 평안할 때예요. 평안해야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죠. 평안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 평안함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함이 아니에요. 요람 속에 있는 평안함이에요. 괜찮아요. 난리가 나. 천둥이 치고 우레가 쏟아지고 그런 때에 아이는 곤히 자요. 왜? 엄마 품에 안겨 있으니까. 요람 안에 있는 아이는 그거 상관없어요. 왜요? 엄마 아빠가 나 지켜주니까. 그게 하나님 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품. 그 하나님 품에 안겨 있으면 뭐 좀 덥기도 하고, 뭐 더우니까 뭐 메시로도 만들고, 뭐 아들 뭐 포배기를 뭐 어떻게 하기도 하지만, 점점 좋아지게 막 유모차도 만들어서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도 만들어내기도 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요, 엄마 안고 있는 게 제일 안전해. 그 하나님이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애들은 뭐라는지 아세요? 그 뜻을 모르니까, 위기인 줄 모르니까, 아, 숨 막혀. 아우, 더워. 애들은 그래요. 애들은 본래 그래. 하나님이 안고 지금 내가 안전하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고 나를 안심시키고 있는데, 애들은 그걸 몰라. 아우, 비송 안 맞게 안 되나? 아우, 시끄러. 저 소리 안 들으면 애들이 이런다니까. 그게 애거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더라는 거예요. 위기가 닥치면요, 내 소유 다 버려요. 다 버리게 된다니까요. 그 위기 때 무엇을 발견하려고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 발견하라고. 그래서 그 소유물, 그 배에 있던 거 다 버렸어. 그래서 배가 풍랑에 안전했나요? 아니요. 그 버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버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린 자꾸 뭘 없애고 줄이고 버리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상식이란 게 있으니까. 이 태풍에 바울을 비롯한 사람들이 죽어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죽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안 죽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리고 멜리데 섬에 가요. 멜리데 섬에 가가지고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고, 결국은 어디까지 가느냐? 로마까지 가요. 로마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면 뭐냐?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사람들, 배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 나한테 내가 생명을 맡긴다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역사가 다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보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안심하세요.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세요. 나에게도 그렇게 하시고, 내 가정에도 그렇게 하시고,
우리 민족에도 열방에도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될 때 내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내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꼭 한번 고백하세요. 안심하세요. 안심해. 야고보 장로의 고백으로 즐거워하자.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이 신앙을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다 맡겨요. 하나님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심령에 울리게 하시고 뼈와 골수에 새기게 되어지고 영의 기초가 되어서 우리는 아직 다 살지 않은 이 땅에서 고민만 하지 말고 영생을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 이방의 사도, 초대교회 장로, 그들의 고백처럼 안심하자. 더 나아가 즐거워하자. 유쾌하자. 좋은 열정을 가지고 있자.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믿노라. 이 고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주의 종들, 생업 장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